여러분, 교회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교회하면 떠오르는 어떤 개념이 좀 있죠. 뭐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이런 곳이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저래야 된다. 교회가 이러면 안 되죠.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거나 혹은 뭐 성인이 되어서 교회를 아신 분들은 그 교회에 대해서 대부분은 성경적인 교회보다는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체험적인 교회를 대부분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래야 돼요, 목사님이 이래야 돼요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는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가까이에서 접했던 목회자 혹은 내 믿음의 선배와 거의 흡사합니다. 여러분이 통성기도를 잘할 수 있는 분이 혹 있다면 여러분은 통성기도를 잘하는 선배 혹은 친구 혹은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한테 배우신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 그래,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전혀 그 목사님, 그 전사님, 그 믿음의 선배들이 통성기도가 아니라 관상기도, 침묵기도, 조용한 기도를 하신 교회에서 자라셨다면 그런 교회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찾는다고 할 때는 사실은 내 취향에 거의 맞는 교회를 찾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또 언뜻 맞기도 하지만 정말 안 맞는 교회를 다닐 수는 없겠죠. 근데 정말 본질적인 건 뭐냐면 마치 우리가 내가 태어나서 마치 부모님을 찾아다닌 것과 비슷하게 교회를 찾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할 수는 없죠. 근데 마치 교회를 우리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를 쇼핑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교회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그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미 얘기했어요. 그것이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성경적인 목회자, 성경적인 성도,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잘 얘기하고 있는데 우린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내가 경험했던 교회, 내가 경험했던 목회자, 심지어 내가 경험했던 그 목사님의 말이 다 맞아, 이렇게까지 가면 조금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교회는 어떤 곳인지,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그들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지에 대해서 장장 11번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오늘 단 두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볼 터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흔한 바울의 서신들의 그 앞부분 인사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인사로 들어지는데 또 이 인사보다는 우리 그 다음에 있는 구절을 사실 더 사랑하죠. 이건 인사니까, 인사치레니까 다음 구절부터 무슨 뜻이 있는가를 밑줄 치면서 우리는 보는데, 사실 제가 디모데전서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1절, 2절 말씀에서 바울은 하고자 싶었던 이야기를 다 했구나. 디모데 교회에게, 그 에베소 교회에게 특별히. 이 디모데전서의 의의와 중요성을 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이 디모데전서는 오늘의 교회를 향한 오래된 지침서입니다. 일종의 사용 매뉴얼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개론적으로 사도행전 16장 2차 전도여행의 초입에 이 바울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젊은 디모데였죠. 어린 디모데였습니다. 그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갈 때까지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2차 전도 여행 중에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고린도, 마게도니아 지역의 남쪽 지역에 가요. 그 마게도니아 고린도 지역에서 에베소 지역으로, 에게해라고 하는 그 유럽과 아시아를 가르는 그 바다를 건너서 도착한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도착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터져요. 심각한 이슈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고린도 전서가 그 책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여러 문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슈들을 다루고 있죠. 목양의 이슈가 대부분입니다.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 먹느냐, 마느냐, 우상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남자, 여자의 문제, 혼인의 문제. 그래서 지금 에베소에서 이제 교회를 또 세우죠. 그렇게 하다가 사실은 이제 디모데가 나중에 이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책임을 가지고 사역자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에베소에도 역시 비슷한 문제가 일어나요. 그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젊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1703년에 베르도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 개 서신을 묶어서 목회 서신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보면 정말 목회에 관련된, 목양에 관련된, 사람을 어떻게 치리하고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감독과 집사라고 하는 직분도 이 목회 서신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감독은 이래야 돼, 집사는 최소한 이래야 돼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또 하나 특징은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이 목회 서신은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일어난 어떤 일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7장 보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되죠. 그래서 우리가 1차, 2차 투옥을 얘기하는 이유가 이 디모데 전서 후서 때문이에요. 사도행전에 나타나지 않아요, 이 사건이. 그래서 정설로는 신학자들과 학자들은 바울은 그 사도행전 28장에서 소원했던 것처럼 그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또 교회들을 목양하다가 두 번째로 감옥에 가서 그 2차 투옥 후에 순교했구나.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보면 그가 이런 표현을 쓰죠. 내가 연로한 내가, 그리고 죽음을 눈앞에 둔 내가. 그러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도 목회서 이 감옥에서 쓴 감옥 서신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런 비장함이 아니라 디모데 전후서는 정말 비장한,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네. 그러니까 이 오늘 보낸 이 디모데에서 보낸 편지도 바로 이 목회 서신의 한 부분이면서 바로 그 순간에 그 상황에서 쓰여진 거죠. 여러분, 목회 서신이 왜 중요할까요? 교회는 2000년 동안 늘 흥망성쇠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교회도 흥과 성만 있고 망하고 쇠하지 않는 교회는 없어요. 다 그것을 경험합니다. 나들목 꿈꾸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나들목 꿈꾸는 교회는 약간 흥하고 성하고 있어요. 별로 인정하지 않으시는군요. 흥하고 성하는 수 있지만 여러분, 나들목 꿈꾸는 교회도 망하고 쇠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2000년 교회의 엄중한 역사예요. 모든 교회는 이 흥망성쇠를 경험합니다. 그걸 크게 경험하느냐, 정말 우리가 망한 줄도 몰랐는데 다시 일어나느냐, 우리는 흥한 줄 알았는데 망하고 있느냐, 이걸 모를 뿐이죠. 많은 문제가 교회 안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전서의 중요성이 있어요. 16세기 깔뱅이라고 하는 장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기독교 강의를 썼던 이 깔뱅은 자신의 디모데전서 주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디모데전서의 가치를. 이 디모데전서는 지금 우리 세대에 정말 적절한 편지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가 쓰여진 건 2000년 전 에베소 교회를 목양했던 디모데에게 쓰여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편지가 1500년이 지난 그 깔뱅의 그 유럽 사회, 유럽 교회에 적절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약 400년이 지난 다음에 존 스토트는 20세기의 영국 사회에서, 영국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는 동일한 주장을 할 수 있다. 이 깔뱅의 주장에 공감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2020년 지금도 디모데전서는 우리 나들목 꿈꾸는 교회와 한국교회에 여전히 절실하다, 그리고 적절하다, 이렇게 평가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영원한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참 어려운 골칫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것과 저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맞지 않는 거죠. 철저한 주관주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도 진리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도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디모데전서는 바른 교훈을 보수하고 거짓 교훈을 진보해요. 이게 디모데전서의 거의 핵심입니다. 이런 중요성을 띠고 있어요. 두 번째 중요성이 또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건강한 공동체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를 쓴 목적이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곧 그대에게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 편지를, 이런 지시를 써보내는 것은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너무 가고 싶어 했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를 빨리 보고 싶었고 당연히 목양도 하고 싶었겠죠.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표현하는 거죠. 내가 정말 가기를 바라는데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났다. 그러나 내가 늦어지더라도 이 편지를 내가 이렇게 쓴다.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당신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얘기했던 거짓 교사들 때문이에요. 거짓 교훈을 전달했던 겁니다. 그들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고 싶었던 거죠. 갈라디아서가 다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에 향한 경고였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임을 지금 디모데에게 상기하고 있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면서 하나님의 가족이야. 그래 디모데전서 쓰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너희가 어떻게 말하고 다녀야 되는지, 너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지를 얘기하고자 디모데전서를 썼던 겁니다.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거짓 교사와 진짜 교사의 차이를 알려주죠. 또한 디모데전서에는 감독과 집사의 기준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독과 집사의 기준을 현재 목회자에게만 적용해도 오늘 많은 목회자들의 개인의 일탈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그만큼 감독과 집사의 기준은 굉장히 높은 기준이었어요. 매력적인 리더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을 우리에게 자세히 논증하면서 설명합니다. 부자에 대해서, 노예 문제에 대해서, 크리스찬인 하인, 크리스찬인 직장인에 대해서, 그리고 차별 금지에 대해서, 그리고 구제에 대해서, 특별히 과부를 어떻게 도울 것이냐. 이런 민감한 문제를 디모데전서는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장에 가서 뭘 다뤄요? 부자들에 대해서 다룹니다. 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까지 다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라면 이런 모든 영역에서 바른 기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그걸 지키고자 노력해야 되겠죠. 그걸 디모데전서가 하고 있다고요. 건강한 공동체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공동체의 모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공동체의 모델로서 교회는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데 오늘 1장 2절 전반절이 이렇게 써 있어요.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는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디도서 1장 4절에서는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라고 합니다. 아들이 됐다는 표현은 정말 몸을 아파서 낳은 표현이에요. 근데 이런 디모데나 디도가 바울의 사생아나 바울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그게 맞아요. 근데 믿음 안에서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뭐가 지금 탄생한 거예요? 가족 관계가 탄생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 가정교회에서 우리가 형과 누나라고 부르고 누님이라고 부릅니까? 믿음 안에서 가족 관계가 탄생한 거예요.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좀 많아서 형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서 누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가족 관계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누나, 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개인적인 친밀감과 유대감을 지니는 거예요. 정말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성립되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어려움이 있죠.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인 가족 공동체에서도 이런 친밀감과 유대감을 경험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애석하게도. 그걸 경험하는 게 맞는데 우리 가운데는 어떤 부모님으로 인해서 또 어머니, 아버지로 인해서 조분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또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또 내 아이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 다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 또 여러분 가운데 작은 집, 큰 집, 이모, 고모랑 상종 안 하시는 부모님들 또 여러분 계시죠? 특히 어머니들이 난 우리 고모 집안은 얘기 안 돼. 우리 큰 집하고는 내가 더 이상 교류 안 해. 추석, 설날 만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육신적인 가족의 한계예요. 그렇다고 내가 같은 어머니 뱃속에 나온 형제 자매라고 해서 그게 그렇게 친밀하고 유대감이 있고 그래요?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믿음 안에서 그 가족 공동체를 새롭게 하자고 모인 사람들인 거예요. 더 어렵죠. 아니, 내 친오빠, 내 친누나, 내 친동생과도 그런 관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려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직무와 기능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과 관심과 친밀감이 있는 가족 공동체예요. 근데 저나 여러분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오시면서 직무와 기능으로서의 교회를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아마 중고등부 때 회장, 부회장, 총무 출신 다 계실 거예요. 손 들면 아마 3분의 1 이상 다 드실 것 같은데 저도 회장, 부회장, 총무 출신입니다. 피폐했죠. 내 속은 문드러지는 걸 모르고 넌 회장이니까, 부회장이니까, 총무니까 교회 열심히 다녀, 대표 기도회, 잘못 배운 게 많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어떻게 갈등과 어떤 다툼, 시기, 미움 상황에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할까를 잘 배우지를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의 우정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편지를 통해서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디모데에게 무한한 격려와 신뢰를 이 편지를 통해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4절 말씀 이렇습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이 디모데를 너무 보기 원했어요. 그래서 나는 너를 만나봄으로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가수가 뭔지 아십니까? 그 2박 3일 동안 1박 동안 뭐 온라인은 온라인도 너무 반갑죠. 멀리 그리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 근데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2박 3일 1박 2일 같이 하면서 그 목사님 집에서 모이면서 그 한 공간에서 이걸 누리는 거죠. 그 사람을 내가 육체적으로 만나면서 보면서 함께 눈물 흘리고 웃는 것, 기뻐하는 것, 그게 정가수입니다. 말씀드리려고 정가수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눈물과 인격적인 만남과 기쁨이 충만한 곳. 예수가 원했던 하나님의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는 이런 겁니다. 근데 그 교회 특징이 있다는 걸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서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주인, 하나님이 구원자인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 구주 하나님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바울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리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구주인 사람들 혹은 구원자인 사람들, 이 구원자 구주는 소테르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한 거예요. 제가 빌립보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당시 통치자, 정치인, 유력자, 특히 황제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구원자였습니다. 소테르였습니다. 근데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한 거예요. 서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소테르라고,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서. 그래서 314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죠. 물론 그 심각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장애도 있었죠. 한계가 있었죠. 로마를 집어삼켰습니다.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했던 사람들이. 네, 하나님 구원자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구원자가 됐던 사람들의 그 과거의 모습이 어땠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자가 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디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잘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만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도 전에는,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3절 말씀이 어때요? 이게 2000년 전에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서만 일어난 일들입니까? 아니라는 걸 다 아시죠. 아마 오늘 아침에도 우리 가정에서는 부부와 싸우고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서로 미워하면서 산 거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우리 하지 않습니까? 또 그것에 남에게 미움을 받고 미움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의 여가생활 가운데 온갖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하고, 내가 그거 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게 나를 끌어가고 미혹을 당하고. 이 일은 여러분, 디모데 시대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전에는 그런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가 아닐 때,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제국 속에서 황제가 소테르였을 때는 그 사람의 힘과 그 사람이 가진 것에 의해서 내가 평화를 보장받았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3절에. 4절부터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소테르예요. 그리고 구원하셨으냐 다른 단어지만 그 구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전에는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구주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가 소망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망은 우리가 얘기하는 근거 없는 소망, 근거 없는 희망, 낙관론이 아닙니다. 이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소망이에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로 말미암아 이 디도서 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뭐가 느껴지세요? 아,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옥을 살아가요. 이 깨진 세상은 지옥 그 자체입니다. 죽어서 가는 지옥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깨어있으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듣는 뉴스를만 조금만 우리가 진지하게 들어도 지옥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구주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은 시작이에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한 거예요. 완성은 뭐예요? 소망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이 구원은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구주 하나님과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살이는 원래 힘듭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힘들죠, 그렇죠? 그건 여러분 기본값이에요. 우리가 디폴트라고 하는데 그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 기본값을 더 내려가는 마이너스 되는 인생들, 그리고 그 인생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 안과 밖에서 깨어진 사람들의 눈물과 한숨 소리와 신음소리가 우리가 귀를 막지 않는 한, 그런 사람들과 동떨어져서 편한 곳에 살지 않는 한 늘 날마다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일례로 여러분 이미 가정교회 안에서, 우리 꿈꾸는 교회 안에서 일주일 동안 들려왔던 소식들이 뭐 기쁜 소식만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안타깝고 아픈 소식들이 많았죠. 뭐 여러분, 우리 특별히 뭐 2주 정도는 우리 아픈 아이들에 대한, 또 아픈 가족에 대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어요. 아, 이렇게 많이 아프구나. 몸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프구나. 특별히 그 어린 아기들이 이렇게 아픈 건 더 부모로서는 찢어지는 마음이겠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나도모 꿈꾸는 교회 안에는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를 떠나보냈던 부모님이 2 가정이나 저희 교회에 있어요. 저는 그게 잊어지지 않던데. 저는 그분들이 그걸 어떻게 견뎠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한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아이가 넷이어서 아니 그 중에 하나 갈 수 있지.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내악이 이러지, 이건 정말 전 부끄러워요, 때로는. 물론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한 가정은 아예 교회를 떠나셨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을 이해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잘 길렀던 그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그 분노와 그 원함이 제가 공감은 안 되지만 제가 어떤 위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가족들은 그것을 견뎌내요. 여러분, 그게 세상살이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진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이 안 일어나실 것 같죠? 행운하세요. 언제든 그런 일들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이 어떤 희망을 주는 거예요? 저는 이 소망이 그분들께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픔을 견뎠을 거라 생각해요. 그분들을 위로했던 분들은 바로 이 소망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견뎠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그러니까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이 말씀은 예수의 십자가 유일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반역,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던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원까지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파도가 넘실거리는, 여러분이 타고 있는 자동차,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를, 인생이라고 하는 배와 자동차를 거꾸로 뜨리려고 노력하는 사단이 있습니다. 파도가 넘실넘실 거린단 말이에요. 아이를 아프게 하도 하고요, 남편을 실직하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줘요. 그 배를 침몰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영혼에 닻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도 여러분의 닻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린 닻이 아니에요. 그 닻은 뭐예요? 예수를 향한 소망이 닻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은 영혼의 닻과 같아서 그 넘실거리는 파도 속에서도 나를 붙들 수 있다. 저는 여러분이 영혼의 닻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도 이 소망이 우리의 닻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마지막 특징은 새로운 신분을 이들이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면 사도가 된 것은 명령이었습니다. 명령의 출처는 뭐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구주이신 하나님과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 이 군인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됨을 명령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일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운데 있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는 전혀 하늘 가족 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과 그분의 대속이 아니라면 이 가운데 누구도 성도가 될 수 없다고요. 아무리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잘나시고 사회적으로 나이스하셔도. 근데 이런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압제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죽는 것도 전혀 털끝만큼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 가운데 누구를 죽였다가 교도소 복역하시고 나오신 분 있나요? 우리 가정교회에서 저는 5년 전에 누구를 살인했어요, 사실은. 이런 고백 자체가 사실 쉽지는 않죠. 근데 사도 바울은 살인자였다니까요. 근데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어요? 구주 되신 하나님과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사도됨을 받아들였다. 그 권위를 위임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어떻게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걸 경험했어요. 바울이 교회를 향한 핍박자고 교회를 이렇게 회파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 그 지역에 다 소문났단 말이죠. 근데 그 바울을 형제로서 받아들였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0절 말씀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를 두려워하였다. 모두 두려워하였다. 그죠? 내 아이에게 해코지한 사람이 교인이 되겠다? 내 가정교회 멤버가 되겠다? 내 부모님에게 경제적인, 신체적인 압제를 가했던 사람이 내 가정교회 멤버가 되겠다? 우리 교회 이건 쉽지가 않죠. 그 사람의 구원 여부를 떠나서. 근데 여기 27절 말씀 보십시오.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바나바가 바울을 맞아들인 거예요. 바나바는 왜 그랬을까요? 바나바는 은혜를 알았던 거죠. 명령으로 받아들인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저의 친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친여동생과도 그렇게 친하지 않다고. 정말 그래요. 저는 그렇게 가정을 그렇게 돌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사역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착각이었죠. 저는 여동생과 남동생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은 오빠예요. 나쁜 형과 나쁜 오빠예요. 물론 제 여동생이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으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생각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과 형, 누나, 동생을 하면서 여러분과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당위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명령인 거 아세요?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에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딱 한 분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받아들이는 자,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다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 하늘가족으로서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물 나는 소식에 함께 울 수 있는 거고요. 저의 기쁜 소식에 여러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가족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이라면 그냥 신분과 정체성만 주었느냐?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그 새로운 신분과 공동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특권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과 이 두 분이 내려주시는 세 가지 선물에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게 특권이래요. 바울은 하나님을 파테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아빠 혹은 파테르 이 두 가지가, 아빠는 아람어고 파테르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아빠는 더 친근하고 아버지는 좀 공경스럽고, 그건 아닙니다. 똑같은 아버지의 의미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실 그 무서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따뜻하고 자애로운, 죽기까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신 사랑의 아버지라는 거, 아빠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이 우리에게는 익숙해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입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도 야,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야지. 하나님 네 친구야? 하나님만 부르면 안 되지. 이게 뭔가 불경스러워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도 하나님 했다고 혼났어요. 하나님 네 친구냐? 아버지라 붙여.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이 사실은 상상할 수도 없는 호칭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다가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혹시 좀 강의 안에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을 범하시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도 이 유대인들은 거슬렸지만,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고? 그럼 너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인데, 야 너도 하나님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법적이고 관계적인 그 관계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righteousness, 의로움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관계가 우리가 맺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니까 누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내 옆에 있는 성도, 내 옆에 있는 하늘 가족이 나랑 같이 아버지를 둔 사람이구나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정교회 식구, 지금 내 옆에 있는 믿는 남편, 믿는 아내,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도, 찾는 이 남편, 찾는 이 아내여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같이 둔 사람이면 좋겠다, 그 찾는 이인 거죠. 오늘날 교회의 가장 희미한 의식은 저는 이 가족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지하철에 탄 사람, 영화관에 온 사람, 그 쇼를 보고 잠시 예배드리고 흩어져 버리는 거죠. 가족은 아니에요. 어떤 가족이 야 우리 가족 오늘 프로야구 한번 같이 보자. 아버지 집에 다 모였어요. 가족들이, 삼남매가. 어디 3시간짜리 프로야구만 딱 끝나고 잘 계세요? 이게 무슨 가족이에요. 같이 밥도 먹고 속상한 이야기도 듣고 기쁜 이야기 듣고. 프로야구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퍼포먼스의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이 가족의식이 저는 한국 교회에, 또 나들모 꿈꾸는 교회에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요소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어요. 가정교회는 뭡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이 가장 큰 특권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힘이 된다는 것을 알고 모인 사람들인 거예요. 예배 집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여러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갈라디아 교회를 그렇게 마음 아프게 책망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빠 되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아프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가정 파괴범이 된 거예요. 가장 악질적이고 가장 악독한 범죄가 뭐예요? 가정 파괴범이에요. 그것이 돈 문제든지 성적인 문제든지 그걸 가지고 그 엄마 아빠가 보는 앞에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린치를 가하는 거, 그게 가정 파괴범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에베소 교회 문제를 보면서 이들이 가정 파괴범 짓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강한 어투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주가 되심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인사말을, 흔한 인사말을 할 때도 이걸 다 생각하는 거죠. 2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절에서는 하나님을 구원자로 표현하고 예수님을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2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큐리오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큐리오스라는 건 로마 황제에게 붙였던 칭호잖아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뭐죠? 로마 황제의 하수인에 불과했던 그 빌라도가 그 로마의 법 집행으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근데 그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큐리오스지, 그 법 집행의 최고 권력자였던 로마 황제가 나의 큐리오스는 아니라는 고백이었어요.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로마 황제는 로마 전역에 흩어진 그 로마 시민들을 보호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 법이라는 건 그 로마 시민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잘 짜여진 법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예수를 큐리오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권을 갖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이 이 깨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듦이 있을지라도 누가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호하시는 거예요. 어떤 법이 보호하세요? 그리스도의 법이 보호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 특히 가정교회는 세상의 법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더 우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태생적으로 반문화적이고 반체제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질서를 드러내는 모든 삶이 실은 정치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주되심에 반하는 모든 것에 우리는 소극적, 적극적으로 저항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에게 주셨던 세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대에게 있기를 하고 마지막 인사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게 뭐죠? 은혜와 긍휼 혹은 자비, 그리고 평화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너희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 긍휼, 자비 혹은 평화, 이거 뭐 기독교 안에서 늘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거 하나하나는 정말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서 세워갈 때 중요한 단어예요.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리스마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독재적이고 좀 권위적이고 좀 목소리 큰 목사님들 카리스마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진짜 카리스마는 예수님을 닮은 은혜로운 모습이 카리스마예요. 그러니까 그거부터가 우리가 좀 잘못되어 있죠. 우리 목사님 카리스마가 좀 있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유일무이한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더 그레이스, 그 은혜는 이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보내주신 그 사랑,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값비싼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는 정말 값비싼 은혜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례적이고 정적인 은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바울이 얘기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결정적인 그 은혜도 포함하지만, 여기서의 은혜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더 풍성하게 하는 역동적인 능력 혹은 힘, 그런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이렇게 뜻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무엇으로 강해집니까? 교회가 무엇으로 강해집니까? 성도가 좀 모이고 헌금이 좀 모이면 교회가 강해지는 겁니까? 교회가 좀 파워가 있어서 교회 대통령이 다니고
장관이 다녀서 교회가 파워가 생길 걸까요? 맨 파워가 교회 힘일까요? 아니요. 교회는 은혜로 강해지는 겁니다. 그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나서 오늘 은혜 있었습니다. 말씀에 은혜 있어요. 이 정도가 아닌 거죠. 이건 동적인 거예요. 가족은 뭡니까? 바로 내 옆 사람이 은혜 안에서 강해지도록 돕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족을 강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이 은혜만이 우리의 가족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아픈 상황 속에서도 견디는 거죠. 그게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비입니다. 엘레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긍휼이에요. 긍휼. 뭐 긍휼이라는 뜻을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의 불행한 혹은 어려운 그 상황에서 갖는 마음입니다. 근데 성경적인 긍휼은 마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액션입니다. 행동을 의미해요. 이것이 잘 드러난 것이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뭐 다 좀 아시죠? 한 죽어가는 사람을 종교인의 대표적인 주자였던 레인과 제사장은 지나쳤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유대인은, 그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돈과 시간과 계획을 어그러뜨리라도 사용해서, 낭비해서 그를 돕잖아요. 그 마지막 결론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같이 한번 읽죠. 그가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예수님 뭐라고 물어봤냐면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그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이와 같이 하여라. 무슨 말이세요? 너도 자비를 베풀어라. 그게 자비입니다. 행동이에요. 우리의 동정심, 긍휼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 낙심한 사람,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걸 보면 뭐 TV를 봐도 영화를 봐도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가지고 나의 시간과 나의 돈과 내가 좀 낭비 보는 거, 내가 좀 손해 보는 거, 그게 긍휼의 의미예요. 여러분, 가정교회를 할 때 우리 가족들에게 여러분 이 긍휼을 우리 마음만 갖는 게 아니라 쏟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지정헌금이라는 건 뭐 대표적인 이 긍휼의 사역이죠. 우리가 바하밥집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또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행원교회를 돕는 것도 마찬가지의 일입니다. 긍휼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평화입니다. 평화는 에이레네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예요. 근데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전쟁이 종식된 상태, 그게 평화입니다. 그렇죠? 정말 평화죠. 전쟁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도 역시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라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이 상태, 그래서 이 평화를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정의하죠. 우리 같이 로마서 5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righteousness,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법적으로, 관계적으로.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는 평화를 누리고 있다. 현재 진행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넌 지금 평화한 상태야. 그게 우리의 평화의 모습입니다. 그 평화의 상태에 이른 사람은 이 깨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14장 2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이미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 공동체인 교회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근데 그 평화는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마.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마. 여러분, 이런 종류의 평화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에 얼마나 드문지 아시죠? 여러분, 코로나19도 이 평화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게 이 평화의 특징이에요.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지라도 이 평화는 그것들이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실은 자기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난 정말 뭘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 안엔 정말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주셨던 이 평화가, 이 에이레나가 정말 있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수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해결해 주셨는데
선 여러분, 지금 나들목 꿈꾸는 교회에 정말 절실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 어머니 같은 이 한국 교회에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에 우리의 구주이시며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퀴리오스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긍휼과 그 평화를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은혜와 자비와 평화는 투 디모데 그대에게 있기를 하고 2절은 끝납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마지막 6장 21절 말씀에서는 그 은혜가 바로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라고 끝나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축도할 때 그 말씀이에요. 바로 확장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문제를 겪고 있는 너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교회와 우리 청년부 안에 그 은혜, 그 긍휼, 그 평화가 여러분 배우시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당신에게. 시작. 네, 나중에 조용히 저한테도 해주세요. 우리 꿈꾸는 하늘가족 모두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와 평화와 긍휼이 여러분 모두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게 또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1분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침묵하며 묵상하겠습니다.